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27페이지 출애굽기 30장 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눠서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너비가 한 그릇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그릇으로 그 뿔을 그것과 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지며 그 아래 양쪽에 고리를 만들고 그 양쪽에 만들지 이는 사랑하는 미를 채를 것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이 속에서 맞은 곧 증거궤 앞에 있는 기령 밖에 들어 그 속에서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이 향을 너희가 제대로 여호와의 끄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속죄의 피로 제대로 속죄되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끈을 여호와께 드리지 그는 그것을 발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예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고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하여 회막 공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계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 두 병을 돛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돛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은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부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제단 아래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향하여 여호와의 일어서는 때에 그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깊이 500세겔 해를 성소에 세겔로 하고 그냥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료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료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교화하게 하고 그들의
대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사람 몸에 묻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마라. 이는 거룩하니와 너희는 거룩하니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형과 나는 형과 형제 하나님의 hul품을 가져다가 그 hul품을 예하에서 각기 같은 분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을 얼마 하루 곱게 두고 내가 너만을 등껍게 앞에 두고 이 향을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내 뜻을 가지려고 이 같은 것을 모든 자는 그 백성에게서 끊어지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소에서 사용되는 성막 안의 성소에서 사용되는 기구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시 하고 있어요. 분향단과 또 성소에 드릴 속전 그리고 물두멍 이야기, 관녀와 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앞에 나오고 있는 이 향단, 분향단은 말 그대로 향을 피우는 작은 제단을 말했어요. 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금으로 입힌 조그마한 단이었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이 휘장 앞에 두었던 단이었습니다. 향단에서 뭘 했을까요?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올려드렸던 기구였습니다. 향단에 피우는 향이 굉장히 독특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말씀 3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성분의 향을 이 백성들에게 만들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향단에는 이 향, 특별한 방법으로 만든 이 향 외에 다른 것들은 피울 수 없었습니다. 하루에 2번 향을 피웠는데 아침에 등불을 정리할 때, 즉 저녁이 되면 등불을 켰었는데요. 성소를 밝히는 등불을 등잔대에 불을 밝혔다가 아침이 되면 그 불을 껐는데 그 일을 할 때, 등불을 정리할 때 한번 피우고 또 저녁에 등불을 켜서 제 위치에 가져다 둘 때 아론은 향단에서 이 향의 연기를 피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성막 안에 있던 이 번제단에서 매일같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이 향단에서도 향의 연기를 매일같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피워야 했습니다. 이 번제단에서 드리는 이 제물과 이 향단의 향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향이 나는 연기를 피움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성소에 들어가는 이들이 또 성소 주위에 다가오는 이들이 알 수 있고 믿음을 확증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향을 맡을 때마다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일로 이 향단의 향이 쓰여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향단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내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맡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신앙인들을 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피워내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로 또 하나님의 직무를 맡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피워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속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성인 남자의 수를 계수해서 일정한 금액의 속전을 성소에 들어올 때 사람들에게 이 속전을 바쳤습니다. 속전은 성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쓰였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좀 독특한 것을 보면 이 계수에서 사람들이 반세계를 은이겠죠. 보통 은 반세계라면 6g 정도 돼요. 무게로 따지면은 이 반세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15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속전이라는 것이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계를 해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라고 말하고 있어요. 좀 독특하죠. 부자면 능력이 되니까 더 많이 내라고 할 법도 한데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봐주거나 깎아주거나 그러지 말고 덜 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소중하다. 모두가 똑같이 동등하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오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들을 받아들여 주시고 수용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죄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속죄라고 하면 이제 죄를 사하는 거잖아요. 이 속전을 드릴 때 죄를 사하는 이도는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속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 은총을 누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놋 물두멍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성막에 들어갈 때나 또 제단으로 나아갈 때 자기의 손과 발을 씻기 위해 사용되었던 기구였습니다. 물을 담아둔 그릇이었죠. 손과 발을 씻는 일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또한 거룩한 성막의 기구들을 만지기 위해서 필요했습니다. 물두멍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을 입증해주고 있는 도구였는데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이를 위해서 성결함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관유, 향기름과 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유와 특별한 성분으로 만든 이 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을 거하신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고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만들 때 그 재료들이 굉장히 진귀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기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탕이 되는 조각목은 굉장히 흔한 나무였지만 그 조각목을 그냥 조각목으로 사용하지 않고 금으로 이 조각목에 입혀서 사용했던 것을 볼 수 있죠. 또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재료들도 매우 귀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유, 이 향기름과 향의 재료들 역시 당시에 굉장히 값비싸고 귀중한 것이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관유와 이 향은 굉장히 전문적인 방법으로 만들었어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가장 재주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을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최선을 다해서 이 관유와 향을 만들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그것을 사람들이 이 관유와 향을 통해서 기억하고 그것을 전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유와 향은 오직 예배를 위해서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거룩하게 성별하는 기름으로서 그렇게 사용하고 보존했습니다. 좀 흥미로운 것은 이 관유가 사람들에게만 썼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 말씀 26절에서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보면 회막에 바르고 증거궤에 바르고 모든 기구에 상에 등잔대에 분향단에 번제단과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이 기름 그리고 향은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기구들에 이렇게 사용해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표현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영역이야 라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발랐습니다. 성별되지 않은 사람이 이 기구에 접촉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별되지 않은 사람들이 이 관유를 바른 거룩한 기구에 손을 대면 그는 곧바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이 전장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거룩한 성물에 접촉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격 없이 성물에 접촉하면 그 자체로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 돼요. 굉장히 풍자적이죠. 자격 없는 사람이 거룩한 기름이 발라진 성물을 만지면 그 사람이 거룩하게 돼요. 거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아니면은 죽지 않으면 평생 제단에서 봉사해야 되는 사람이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웃겼어요. 목사들은 맨날 이런 거 만지잖아요. 네? 그래서 평생 봉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성물에 접촉하는 것, 거룩한 것에 접촉하는 것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그 자손 중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이 향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관유를 개인적인 용도로 만들어서 사용할 때는 죽음을 맞이했던 것을 봄으로써 이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지고 거룩하게 보존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사용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기름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기구들과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으신 성품을 따라 우리를 만드신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그 거룩함이 전염되고 거룩함이
옮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을 만나고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선별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한 사람으로 또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존재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성별해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소의 귀한 기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이 넘쳐갈 수 있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